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아직까지 그러면 회복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회복할 마음을 가집시다. 네.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전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몇 년 전에 제가 금요 철야 때마다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료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나요? 최근에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어느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 딸이 이단에 빠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빠졌는데요. 지금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울면서 부탁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성경관, 특별히 바른 종말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단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꺾어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지요. 네. 종말을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무섭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를 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오는데요. 우리가 바른 성경관, 또 바른 종말관 이런 걸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 목적은요, 위로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특히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누구에 계시라? 그리스도에 계시라.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일을 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단어가 먼저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요한, 그 요한 생각나죠. 뭐 666, 그죠? 적 그리스도, 재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둘째 사망,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읽으면서 뭔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 요한계시록에 위로나 격려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밤모섬에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지요. 화형까지 당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그렇게 뭐 고문당하고 직업 뺏기고 직장 뺏기고 재산 몰수당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없지요. 로마는요 그걸 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는데 신기하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로마가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국교로 삼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도전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박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약해져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시는 분한테는 강해지라 하시고 강한 보이나에 더 강해지라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다 더 강해지라 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뭐였을까?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자마자 무슨 인사인 줄 아십니까? 샬롬 했어요.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서로를 축복했던 인사말이 뭐냐? 샬롬.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샬롬. 네, 너무 좋은 인사 같아요. 저도 참 이걸 잘 사용하는데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지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그 말이에요. 샬롬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한번 박해를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버티고 끌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가 뭐였을까요? 샬롬 말고 마라나타. 뜻이 뭐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함께 힘을 내면서 오늘 고난을 이겨내면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영광스러운 길로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힘을 냅시다. 마라나타.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천국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이제 그들을 생각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격려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는 언어로 쓰면 혹시 더 핍박받을까봐 상징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을 현재의 삶을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의 삶을. 무슨 삶을요? 그들은요 마라나타 하면서 미래를 기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현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뭐합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다음 나오는 시제를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라는 게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과거부터 이야기한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아, 그때는 그랬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면 뭘 먼저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죠? 이제가 언제예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지금 뭘 막 강조하고 싶은 거냐? 처음부터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 살다가 휴거, 이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럼 오히려 정반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현재를 잘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거든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막 심판을 얘기해요. 장차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 막 그렇게 막 강조하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뭘 강조하고 있느냐? 무서워. 어차피 무서운 미래가 올 거니 지금 다 포기하고 살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잘 살라.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병든 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겁을 주면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더라.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현재를 온전히 바르게 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예요. 앞에 계신 인사해 볼까요? 힘을 냅시다.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래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함부로 사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함부로 산 사람은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은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재를 막 무시하면서 그날 내일 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현재가 빠지면 위험해요. 현재가 빠지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쓰면서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가는 힘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여러분, 오늘 잘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마음. 근데 이게 두 가지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회복할 마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할 마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7가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뭐하리라?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 있고, 우리 인생은 들어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그토록 사모했던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요, 마지막에 보면요, 그 갈망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2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어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핍박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은요, 그들 인생의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갈망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도망가요. 광야에서 그런 한숨을 푹 쉬면서 시를 써요. 그 시 중에 하나가 63편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좀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가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예요. 진짜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찾는 것은 물이 아니더라고요.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황폐한 땅에서 어디가 주를 갈망합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다. 온 몸을 당해서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가운데 혹시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먼 가다가 탈선된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황폐한 땅이에요. 그곳이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영혼 깊이, 내 육체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일일이 제가 물어본다고 해도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쓰러진 모습, 깨진 모습, 지친 모습, 힘든 모습, 무너진 모습, 그걸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또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복할 마음이 뭐라겠죠? 아멘. 갈망하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마음이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17절인데요. 여러분, 내가가 여기 누굴까요? 내가 요한이죠.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질문 하나 할게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죠? 3년 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잠자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요한 보고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으면 그 주님도 요한이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을 봤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봤어요. 질문. 사랑하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보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부딪혀 앉는 것이 맞아요. 반갑습니다. 이러는 게 맞아요. 첫 번째가 맞죠? 뛰어가서 그토록 사모하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푹 앉아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는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발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다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이지만 주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아저씨 왜 안 주나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겼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맨 끝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거룩하시고 존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져요?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짓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이거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혼내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리고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회복할 마음은 첫 번째 무슨 마음이라겠죠? 그리고 함께 이 마음입니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사람 합시다.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몸된 성전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거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축복하며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미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십시다. 우리 청년들 박수 받았으니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말로만?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힘을 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영이가 오늘 왜 안 나왔어? 한 번은 사모님 때 그랬대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킬 겁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랬어요, 안 그래서 사모님? 나한테는 안 그래요. 내가 들어봤으면 내가 녹음시킬 걸. 이야,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할 마음 하나 있는데, 이제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이 뭘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랑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아까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고 했잖아요. 편지. 그 7교회 중에서 맨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2장 2절 말씀 볼까요? 알았다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 뭘 알았다? 이게 칭찬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그것도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알아줬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알아.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죠. 그런데 그러나가 붙어요. 4절에. 그러나 4절에 이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 크고 깊고 넓고 길어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을 향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까지 포함한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근데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다른 책도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도 썼거든요. 거기 주제들이 강조하는 주제가 있는데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리를 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할 마음이 뭐냐? 여러분,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돼요. 연약한 자, 세상을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되게 잘해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노는 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잘하는데 우리끼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끼리도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니고요.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 뻗쳐나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번씩,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오이코스 캠페인을 해요. 사실 이번 가을에 있을 오이코스 캠페인을 놓고 제 스스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체력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이끌어가려는 집중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대요. 나의 오이코스가 없는 것 때문에 오이코스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핑계를 삼고 싶더라고요. 그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번에 시가, 또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잠깐 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격려해 주더라. 고맙더라. 그래서 쉬는 것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중 강의를 하는데, 이명희 장로님이 오이코스 캠페인은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내 머리에 탁 꽂히면서 웬만하면 제가 잊어버리거든요. 안 떠나요. 이렇게 때려도 안 넘어가고 저렇게 때려도 안 넘어가고. 오이콧은 목사님 혼자 나는 것이 아니에요. 띵띵띵띵 띵띵띵띵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남는 것은요, 그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요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니들이 언제 사랑했느냐, 그 영혼을 품고 언제 기도했느냐, 그거라도 할 때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 오이코스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오이코스를 놓고서도 너희들 그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편으로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장로들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여러분, 오이코스 캠페인을 앞에 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 앞에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영원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내 오이코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오이코스를 놓고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열매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외쳤던 게 뭐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누구? 우리 그거 외쳤잖아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사랑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쉬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요 위로를 주는 책이었고 또 힘과 격려가 되는 책이었어요. 힘드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경외한 마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모두가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